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목 크게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제목 때문에 열받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 하필이면 지금 나는 되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차고에 지금 있는 것으로 뭘 하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정말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요한복음 6장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웅집에 있을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올 필요 없습니다. 또 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큰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쩔쩔매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없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올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와 계신 주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뭐가 없는 게 문제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낌. 3일 전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을 추구하고 원한대요. 근데요, 바울의 삶을 싫어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전부 다 바울의 능력을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싫어합니다. 능력은 뭐냐? 능력이 바울처럼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자, 능력은 우리의 관점에서 능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사도가 롯데가스를 50평 아파트 2채 준다는 걸 뿌리치고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도령이 보기에 감옥에 있는 춘향이가 능력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을 추구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이 될 것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와 계신 주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2만 명 될 거예요. 여기 5,000명은 성인 남성들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요, 오늘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그 중에 소년이 그 중에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내용물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보리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식물은 산출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들이 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산출되고 있는 거예요. 네,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는 동물입니다. 동물의 생명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 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 2가지를 신뢰하고 인식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딱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영광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2사람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주목하여 그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배 안에 물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 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참깁니다. 세월호처럼. 교회까지 와서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바닷물인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절대로 불화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잘 삽니다. 불화하지 마세요. 자, 6가지 내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오늘 소년의 도시락, 바울의 상처, 베드로가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달란트 1개, 2개, 5개. 그 다음에 등에 기름을 가진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 6사례 중에 하나 이상이 우리의 인생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6가지 사례의 특징이 뭐냐? 뭐가 없다는 것이죠.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옆에 누가 계셨느냐? 주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없는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다. 자, 우리 문혜경 자매님, 하나님 저 시집 간다고 하셨는데 언제 시집 보내줄 거예요? 많은 돈도 없는데 나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고 싶어요. 때를 쓰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다. 답답하죠. 언제 어떻게 시집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나는 이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많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자, 아침에 성경 공부 때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너희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린 사람이 교회 밖에 많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들에게 많이 있을까요? 목사님들에게 많이 있을까요? 목사님들에게 많아요. 여기서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이 지식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버린 것입니다. 너는 택도 없어. 너는 모아놓은 돈도 없어. 어떻게 시집가려고 그래? 지식을 버린 겁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원망과 짜증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원망스럽고 짜증나요. 여러분, 지금 나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이곳이,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는 한 그 속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꼭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게 해서,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직장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름은 옮기세요.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진훈 형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그럼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돼요. 제발 그 직장인 상사들이 나를 자르면 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 사장이 잘리기도 자기가 사표를 쓰고 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 다녀야 된다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해요. 따라서 합시다. 시작.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사람과. 근데 우리는 원망, 짜증 나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힘들다는 것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직장을 옮깁니다. 옮겼습니다. 더 센 놈 만납니다. 손인의 도시락입니다. 빈들의 2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있는 것은 어린이 도시락, 손인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가 성리생도 과부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인이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그러다 이 엘리사가 뭐라고 주문한지 아세요?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빈 그릇 빌려와서 뭐 할 거야? 채울 것도 없는데. 근데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그 기름 한 병 안에 주 예수님이 숨어 계시거든. 엘리사는 그걸 본 거예요.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의 혼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엘리사는 참 탁월하죠. 있는 것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지갑에 돈이 아예 없으면 주님은 더 좋아하세요. 소년의 도시락은 군중들에게 좋았을까요? 주님에게 좋았을까요? 주님에게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근거로, 우리를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쪽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안드레가 주님의 소년의 도시락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혼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드레는 뭐가 없느냐?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나에게 내 손에 올려놓으셔야 했던 그 주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도 안드레처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가져오라 하십니다. 가져오라. 그걸 또 사람들을 3, 3, 5 잔디밭에 앉게 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들리지 않고 듣고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들려지십니까? 심각합니다. 저는 좌행참 한 권이 들려졌거든. 제가 그 좌행참을 보고 사서 구입해서 읽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제가 여러분을 만날 걸 있을 수 없는 거죠. 전 여러분을 만날 수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들 만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백마 타고 온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지금 주님은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했죠. 하나님을 알면 두 가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될 거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캐릭터가 뭔지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21세기의 전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요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저도 핍박 엄청 받았어요. 초창기 때. 누구에게? 우리 동기들에게. 지금 주님은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없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일지라도 지금 주님은 그것으로 뭔가를 하십니다. 근데 뭔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세요. 이건 하세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못해요. 우린 이럽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요, 성경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라도 저를 책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안 하세요. 주님은. 왜? 사랑하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정말 사랑하시면 다리 몽둥이를 빠져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님은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이다로 여기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다 보면 주님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99년 기다리잖아요. 바울이 상처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바울에게 치료하시는 그 한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그분을 얻어지게 하십니다. 치료자이신 한 분을 알고 여기면 나에게 상처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할까요? 그냥 있어야 될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시네.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지 않는 주님께 물어. 주님,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든다. 알았어요? 그래야 돼요. 주님이 마음에 들면 거기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을 알고 여기면 거기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자꾸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자꾸 주님이 오셔서 뭘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약함을 제거하면 어느 분도 제거되죠? 하나님도 사라져요. 바울의 상처가 계속 머무른다면 주님의 치유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손인의 도시락입니다. 우리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까먹은 돈이 많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거라고는 손인의 도시락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님,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자이신 그분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우리의 약점은 충분하다 하면 시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가 충분하면 뭔가 시도해 보려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충분하다 할 때가 아니라 땡땡을 내어드릴 때 하십니다. 땡땡. 땡땡이 뭐냐? 이럴 때 하세요. 뭘까요? 여보 할 때? 아니에요. 뭐죠? 맞아요. 여는 맞아요. 뭐죠? 이 여부는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에 쓰는데 조그만 여분만 있으면 그 여분을 근거로 올라가더라고. 건물이. 주차의 달인, 생활의 달인 보면 주차의 달인들은요,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요, 그걸 싹 들어가더라고. 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충분하다 할 때가 아니라 여분을 내어드릴 때 하십니다. 이 손인의 도시락은 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갈팡질팡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있는 것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곁에 서 계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양과 크기로 보지만 주님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 되어야 충분한 사람이 될까? 나는 언제나 아파트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나는 체력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수고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여분이란 뭐냐? 여분이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이게 여분이에요. 아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내립니다. 이게 여분이에요. 오늘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에 와 있다는 자체가 여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심술궂게 삐지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짜증하면 여분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분이란 주가 말씀하시니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여분은 앞에 사람이 다 먹고 남겨놓은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안 잡고는 우리가 수고하는 힘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밤낮으로 수고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 다시 내려요. 이게 여분이에요.
무엇이 되어져야 할 문제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야 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늘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비굴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술로 2,50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집 한 채 1,000만 원 할 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에게요, 근데 여분의 양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여분. 그게 뭐냐? 교회를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찾아갔는데 의정부와 동주천 사이에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 장로 기장 측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할 테니까 저를 써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저를 학생부를 맡으래요. 그 목사님도 이상하고 저도 이상해. 생명무지의 사람이야. 학생부를 맡으래요. 그 학생부를 집합했더니 6명 모여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가 1년 있다 나누는데요, 67명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여분의 양만 가지고도 하십니다. 생활의 달인들 보면, 운전의 달인들은 여분의 양만 있어도 딱 주차합니다. 목사 아저씨들은요, 여분의 공과를 두셔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담 공정을 연결되려면 여분의 양을, 틈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늘 여분의 자리를 주님께 남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아파트 앞에 소방차가 주차해야 하는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해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려면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여기면 소년의 도시락일지라도 주님이 충분히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근데 여분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나요? 여분을 시시하게 여겨요. 우리 주님도 여분이 계신 분이에요. 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여분이 있었더라고요. 여분을 잘 찾으셔야 돼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구구절적 바울은 여분을 드린 거예요. 주님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게 여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분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물어보다 옆 사람, 당신 여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으면 발 확 차버리세요. 여분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6가지 사례죠. 6가지 사례. 이 6가지 사례에서 그들은 전부 다 주님께 여분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여분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이 6사례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어처구니 없고 좀 띨띨해 보인다고 여겨질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분의 양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여분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에게 여분이 뭘까요? 물맷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줘요.
저는 저희 보성교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취급을 해줬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갈팡질팡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여러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을 버려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종은 여러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겼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숫자를 셀 수 있게끔, 사람들이 환호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긴다는 말은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격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자꾸 우리 쪽에서 뭘 남기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몇 명 모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안 알아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남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을 할 때마다 주 예수의 생명만 남겨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자,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게 15절 있나요? 15절? 없어요?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에게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 그 재능. 여러분들이 나는 15명을 멋있게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15달란트를 줘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함에 따라서 2개 주고 5개 주고 1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1개 받은 사람보다 5개 받은 게 좋잖아요. 아니다니까요. 절대 우열을 가리면 안 돼요. 결이 틀리는 거예요, 결이. 경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달란트가 뭘까? 달란트? 여러분들은 달란트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받았나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달란트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둘째, 제가 여러분의 달란트고 여러분이 저의 달란트예요. 이해 가십니까? 옆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달란트고 여러분은 저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란트입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셋째,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달란트입니다. 근데 직장 보기 싫다고, 사장 꼴보기 싫다고 사표 쓰고 다른 직장 갔다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땅에 묻어두릅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주님을 남기셔야 됩니다. 아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여분이 무엇일까요? 빈 돌 항아리 6이 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분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죠?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마리아가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여기면 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안 될 일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여기면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 될 일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여기면,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여기면 그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 될 일도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잘했죠? 지금 와 계신 주님을 잘 느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오셔서 해달라고 합니다. 오셔서 나를 지으신 그 한 분을 알고 여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알고 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의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 예수님을 달콤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늘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잘 연결되면 문제가 안 돼요. 단절되면 문제야.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문제 아닙니다.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지, 포도주가 가나온 잔치에 없지, 상처가 낫지도 않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다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해보세요. 마리아는 뭔가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기에 그 말에 순종한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인은 세상적으로 시시하고 취급도 못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래도 직장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녀들이 문제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가족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 정말입니다. 저에게 가난을 물려준 저희 친엄마 아빠에게는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엄마가 들어오셔서, 계모죠, 계모 와서 저를 구박하며 거칠게 저희들을 키웠어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밖의 상황을 충분한 상태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충분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밖의 상황을 충분한 상태로 만들지 말고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충분히 여기시면 돼요. 자, 이번 주부터 공부 시작됩니다. 자, 집에서 할 일 없고 되는 일 없다, 찬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멘. 어떻게 하냐?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동안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이 충분히 여겨지면, 만져지면 진행을 해버렸어요. 착수해서 사업에. 특히 우리 남자들은요, 친구 말을 듣고 사업을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일을 진행해 가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밖에 무엇이 충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충분히 느껴지면 하세요. 아멘. 3개월짜리 모세가 주님을 충분히 여겼기에 날강에 들어가도 어떻게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충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뭐를? 여분을. 여분의 양 괜찮아요. 여분의 양 괜찮아요. 지금 있는 것으로.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 여분의 양 지금 있는 것으로. 목사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가 있는데 저는 아예 없어요. 이걸로 경계할 필요 없어요. 없을수록 주님께 더 좋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뭐 없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요,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괜히 예루살렘 가서 입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급하게 새벽 2시에 애굽으로 도망쳐요. 나 그 대목에 총각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건데 왜 도망칠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 안 했나요? 저만 했나? 나 그게 제일 아니, 전능하시다면서 그 헤롯 하나 처리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냐? 또 헤롯이 죽었다니까 다시 와요 또? 우리 예수님도 헤롯에 찾고 있는 헤롯을 능가한 힘이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양의 문제도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얼마나 충분히 여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가나 혼인 잔치 좀 생뚱맞잖아요. 물을 채워라, 또 그 물을 가져다 주라. 참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돌 항아리 8에 손과 발을 닦는 허드렛 물을 부었는데 허드렛 물을 가지고도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충분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를 가면 여분을 주님께 넣어드리는 사람이 있느냐를 찾아 나셔야 돼요. 생명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은 사이즈만 보지만 주님은 생명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분이신 주님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제 여분의 양이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게 문제야, 이랬으면 좋겠어 하며 필요들을 막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헐떡거리십니까? 주님은 모세를 좀 띨띨한 짓을 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합니다. 지팡이 내밀려요. 얼마나 이게 띨띨한 행위입니까? 이번 주부터 목요일, 토요일 공부하는데 책 3권 사서 공부합니다. 그 책 3권 사서 공부한다고 뭐 되겠어? 됩니다. 왜 주님은 세상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무 지팡이를 내밀게 하십니다. 이게 여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대하며 설렘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야겠습니다. 달라져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